찬양대 찬양의 은혜들 많이 받으셨죠? 네, 이렇게 찬양 잘 들으면은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 찬양이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참 슬픔 당한 그런 가정들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소개된 가정 중에서 참으로 모범적인 가정,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만한 그 신앙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스위스의 교육가인 페스탈로치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그야말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생활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때는 가구도 필요하고 전자제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이나 웃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놀다가 잘못해서 방바닥에서 두었던 유리 컵을 그만 발로 어떻게 차는 바람에 깨져버렸어요. 이것을 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막 나무라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눈도 없냐? 하면서 심하게 아이를 꾸짖어요. 그것을 옆에서 본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 당신은 그걸 여태 치우지 않았어? 하면서 아내에게 또 화를 내요.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서는 시끄럽다면서 며느리의 평소 게으름을 나무랐습니다. 깨진 컵 조각에 발이 찔린 아이는 어른들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싸우니까 겁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 가정에서는 유리컵 하나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한편 그 이웃집에서도요, 어린아이가 방바닥에 두었던 접시를 실수로 깨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한꺼번에 아이에게로 막 뛰어와 가지고 얘야 어디 다친 곳은 없냐 그러면서 애를 살펴봐요. 어머니는 얼른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구나.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도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접시 하나 치우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 말에 며느리는 또 더 송구스러워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게을러서 그만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떡을 맛있게 먹은 제가 당연히 이 접시를 치웠어야 됐는데 제가 안 치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러는 거예요. 접시를 깬 아이는 또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이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고넬료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가이사라 지방에 파견 나와 있던 로마 군단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복했고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는요, 그는 가족 신앙에 성공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가족 전체의 신앙을 아우르면서 이 가족 신앙에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넬료의 가정은요, 첫째는 경건했다는 얘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어려운 백성들, 그들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그의 신앙과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철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가정이 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로마의 귀족이나 고급 장교들은요,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곳은 정치나 문화, 또 교통, 교육, 무역의 중심지이긴 했지만 동시에 성도덕이 말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절이 있고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처녀들을 아내감으로 선택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을 했을 것이고 또 유대 파견관으로 와 있으면서 그의 신앙이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가족 신앙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킬 것은 잘 지키고 끊을 것은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술이라든지 또 이 담배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어떤 이성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요즘은 또 휴대폰 안에 그냥 각종 게임, 도박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오락이라든지 또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려면은 유익하지 않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끊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대목이에요. 어느 가정을 보면 시아버지는 무신론자입니다. 시어머니는 불교의 보살이에요. 남편은 천주교에 나갑니다. 아내는 개신교에 나갑니다. 큰딸은 여호와의 증인, 또 아들은 안식교인이에요.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집안은 종교는 자유라며 종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그런 집안에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정이란요, 한 집안 식구끼리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 받은 은혜를 서로 간증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80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일평생 불교에 깊이 빠져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집안에는 온통 부적이며 불교 물건이 가득 차 있었고 정기적으로 사찰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리고 식구들의 이름도 모조리 사찰 불적에 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으로 시집간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6살 난 그 손자를, 그 아들을 늘 교회 같이 데리고 나가면서 이 6살 배기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아들 며느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분위기를 주님이 계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아들 며느리를 불러요. 이 아들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네들이 예수를 믿는데 종교가 같아야지, 내가 교회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라면서 개종을 선언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걸어서 교회까지는 내가 못 나가도 나 이제 너희들 따라서 개종을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사찰에 전화를 직접 걸어서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절에 올라갈 수 없으니 불적에서 우리 식구들을 다 빼주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고 그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다, 내 멋대로 해라, 이 말은 기독교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고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신앙은 자유다, 멋대로 하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교회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것은 지상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이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가정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면서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이하를 보면요,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즉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맞아들였어요. 그것은 상관이나 황제에게 표하는 그런 예인 거예요. 이것은 그가요, 이 베드로를 하나의 일개 갈릴리의 어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집을 방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집을 방문하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집을 방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해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점이 그가, 이 고넬료가 은혜를 받게 된 그런 원인이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이 베드로의 내방을 미리 알립니다. 우리 집에 베드로 사도가 온다, 우리 집에 베드로가 오는데 함께 와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알리고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 지나지 않아요. 고넬료는 점령군 장교이고 베드로는 점령당한 주민입니다. 고넬료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고급 장교이고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서민입니다. 고넬료는 장교 관사에 살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곳저곳을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에게 무릎 꿇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기다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친척들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 베드로를 함께 기다렸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가족이 함께 받아야 그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아내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족이 함께 찢어 나누면은 은혜의 부피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끼리는 대화가 통하고 뜻이 통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동문서답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부인하고 자녀들, 이 남매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나 아이들 교회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담임 목사가 신방 온다면 청소도 거들어주고 커피잔까지 챙겨주는 그런 남편이지만 반드시 이 사람은요, 이 목사가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피하거나 어떤 때는 안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나오지 않는, 예배 드리는 동안 목사님 가실 때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빨리 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목사가 왔다는 걸 안 그 남편은 재빨리 이제 대문을 열고 피난을 가려다가 목사님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목사님이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도착해서 미안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때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하고 얘기 나누고 나가시죠. 저랑 차 한 잔만 같이 하십시다 라면서 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목사님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도 그분들은 가끔씩 그런답니다. 목사님, 그때 강압적으로 제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더라면은 저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웃고 난다고 그럽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 고넬료 가족들은 함께 성령 체험을 해요. 함께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님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이어서 45, 46, 4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하고 같이 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하고 고넬료 가족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 그런데 이들도 지금 성령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이들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그래서 이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막 그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말하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이제 세례 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들 다 성령 받은 자들이니까 누가 이 세례 받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피를 전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이 막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감리 교회들에서는 전국적으로 웨슬리 회심 주간으로 지켜요. 1738년 5월 24일은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이에요. 이분이 참 명석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대대로 목사 집안에서 4대째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대로 집안 내려오는 모태 신앙으로 그런 신앙의 내력은 있지만은 어떤 성령 체험을 한다든지 또 막 확신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웨슬리가 저 지금 애틀란타 쪽에 미국의 조지아주 거기로 선교를 가게 돼요. 그런데 선교를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오다시피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 참 실패자예요. 자기는 똑똑하고 뭐든지 하면 잘할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도망 나오다시피 저 조지아주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고향으로 와서 있는데 나날이 참 자기가 한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전단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그런 전단을 받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집회에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막 시작되고 사회 보는 사람이 딱 나와서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이것을 잠깐 읽어주는 동안에 웨슬리 목사님 막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응? 그때 성령이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막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 뭐 이런 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맹숭맹숭한 그런 신앙으로 있었는데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고하게 그날 이후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탄의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그 마음속에 생겨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막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시장이든지 아니면 광산촌이든지 어디든지 그냥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대중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조직하고 그래서요 그때 전도받아서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메도디스트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게 되니까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 고넬료 가정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날 거기서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언어들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 이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공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족들은 다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 성령 체험도 거기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또 기도 생활하는데 이들이 앞장서서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성령을 체험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그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날마다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래 참는 그런 열매도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요 다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 입곤 얘기 듣고 그러면 불뚝불뚝 우리들이 그냥 막 화도 내고 그러는데, 이런 성품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식어진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증오와 갈등과 다툼이 화평으로 변하게 되고 조급한 다혈질이 인내와 화해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의 결과를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남편이 변화되게 되고, 또 가정의 아내가 변화되게 되고, 부모가 변하고 자녀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전에 얘기예요.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을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한 백인 남자가 자기 집 정원에서 한가롭게 맥주를 따라 마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 헤어진 옷을 걸친 한 인디언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저 배가 고프니 빵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디언은 매우 지쳐 있었고 극심한 허기와 갈증으로 인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백인 남자는 빵을 구걸하는 인디언에게 너에게 줄 빵이 어딨냐 그러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매우 목말라 죽겠으니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한 모금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시 거절을 당합니다. 몹시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던 이 인디언은 마지막으로 정 그러시다면 저 물이라도 좀 한 모금 마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백인 남자는 너처럼 개 같은 인디언에게는 한 방울의 물도 줄 수 없다, 딱 잘라 말합니다. 이 백인 남자의 모독적인 언사에 그 인디언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백인 남자가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데리고 갔던 사냥개가 다른 데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만 홀로 길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없이 깊은 산속을 막 헤매는데 날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는 이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던 한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구출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의 원기 회복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으로 후하게 대접하면서 충분히 먹고 마시게 배려를 해줘요. 그 백인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구출한 이 인디언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문전박대하고 매몰차게 너 개 같은 사람 인디언들에게 내가 왜 물을 주냐 그랬던 그 인디언이었어요. 그 백인 남자는요 너무나도 계면쩍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인디언은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한테 조금 잘못하면 그 사람을 왼수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그보다도 더 몇 배로 갚아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인디언과 같은 나에게 매몰차게 됐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으면서 너 같은 인디언 개 같은 사람에게 내가 왜 물을 주냐 이렇게 했던 사람에게도 그가 죽어갈 때 그를 건져내고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잘 먹이고 살려주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성령 받았다, 나 예수 오래 믿었다, 나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도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열매로 보여줘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21, 2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가정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동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 가족이라고 해도 성격과 취미와 개성과 생김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동거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어떻게 행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그 원리는 간단명료해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진 방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이 한 신앙으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날마다 기도하는 가정들, 신앙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는 가운데 우리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손 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 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를 4절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